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이 현실의 삶,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저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 우리가 서라라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떠내보내시면서 뭘 손에 쥐어주시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어주시냐면 요만한 겨자씨 하나를 주어주고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 겨자씨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지금 굉장히 커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세상 앞에 우리 등더미로 자꾸 내보내시는데, 근데 뭘 쥐어 보내주시냐면 이번에 쥐어주신 거니까 겨자씨만에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이제 우리의 등을 자꾸 떠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 알긴 아는데 이거 가지고 못 나가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걸 단 한 번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 지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에 이 작은 겨자씨를 쥐어주시고 나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워낙 크기, 겉모습, 시각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 겨자씨만 하면 그것에 담긴 능력도 겨자씨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잠깐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의적인 뜻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막 엄청난 급류에 막 떠밀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살이 너무 크고 강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수영을 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 급류를 조절하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큰 급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각하기를 이 장마철 갑자기 하천 막 불어나서 엄청난 막 속도로 가고 있는 하천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게 막 물에 빠져가지고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물속에 막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디선가 이게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우리에게 구조 튜브가 내 앞 그 꼴딱꼴딱하던 내 앞에 딱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조 튜브가 우리 바로 앞에 딱 떨어진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럴 때 그 은혜는 보통 어떤 거냐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몰랐던 걸 깨달았다, 뭐 깊은 감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은혜를 사용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의 진짜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곁가지, 은혜의 곁가지 정도라고. 그게 은혜가 아닌 건 아닌데 은혜의 곁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급류 같은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죽음과 죄악의 급류에 떠내려가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보여지고 오늘 우리에게 딱 주어졌다는 것. 왜 주어졌는지, 내가 자격이 있어 주어졌는지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가 믿음, 십자가가 은혜를 딱 주어졌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누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이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은혜. 오늘 내가 지금 꼴딱꼴딱 이 급류 가운데 막 휩쓸려가다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튜브가 내 앞에 딱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급류에 떠내려가던 우리에게 구조 튜브가 던져지고 다시 내 앞에 주어졌다면 이걸 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 튜브를 쓰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요 구조 튜브를 잡고 요 구조 튜브를 쓰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 개념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음마저도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뭐 하는 거니까? 붙잡는 거니까. 믿음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뭘 달라 그래야 돼요? 은혜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 그리고 내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웃긴 거잖아요. 이게 튜브 던져준 사람한테 이거 튜브 잡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튜브까지 내 바로 앞에 던져줬는데 그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튜브 잡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하다고요? 겨자씨만. 왜 겨자씨만해요? 이게 내 앞에 오는 은혜에 비하면 이 은혜가 거의 전부인데 이거에 비하면 내가 이거 잡는 거 겨자씨만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나의 앞에 이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전체예요. 그 중에 내가 이걸 붙잡는 건 겨우 겨자씨만한 거예요. 근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을 잡으면 요 튜브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급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거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 이 튜브를 잡는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붙드는 것이 겨자씨만하든 산만하든 건 상관없어요. 내가 어쨌든 이거를 붙드는 게 중요하고요.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설마 진짜 그럴까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겼던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 속에 넉넉히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음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다 꺼져가는 너무나도 미개했던 그 망해가는 조선에 저 잘 사는 그 미국의 의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들고 왔다니까요. 저 땅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저 땅에 하나님 믿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이 땅을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원래 금류와 같은 전쟁터랍니다. 예, 금류와 같은 전쟁터.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지도 않았어요. 생을 명으로 받아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떠밀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의 삶에 금류가 너무 거칠고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거나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금류의 마지막을 만나면 그 금류는 천길 낭떨어지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금류에 죽게 되는 것이 이 금류의 종착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 금류에 떠내려가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돈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지금 잘 살고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금류 가운데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금류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금류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튜브 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막 금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튜브가 앞에 딱 주어졌어요. 거기서 지금 이게 선택의 문제. 이거 붙잡냐 안 붙잡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기서 지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럴 사람이 어디냐? 이거는 바보도 아니에요. 그건 바보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이 고민하느냐? 아니,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 금류와 같은 상황을 진짜 인식하지 못해서. 인식만 한다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튜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이게 그냥 일반 평지에서는 나에게는 멍에와 같은 각자의 십자가인데 이게 이 금류 같은 데서 튜브로 오니까 이걸 각자의 십자가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안 지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류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튜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자면 우리 믿음은 사실 무겁게 표현하자면 금류 속 전쟁 같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만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장면도 없는 거예요. 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저 거대한 세상의 힘, 즉 돈, 직장, 관계, 성공,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지금 벌벌 떨고 나가지도 그렇다고 이 전쟁을 포기하지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과 사실 더 거기에 가깝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분은 아마 몇 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거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구도를 자꾸 반복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상 앞에 서 있는 너무나도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 구도를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자꾸 보여준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성경의 이런 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반대편의 거인들, 그리고 하나님 또 한편은 하나님 편의 작은 자들에 대한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처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이 거대한 쪽의 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에 누구라고 창세기에 나오냐면 네피림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피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분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두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오늘 유승환 집사님 바쁘실 텐데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여러분 이 네피림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죠. 굉장히 큰 거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굉장히 죄로 간역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 더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탐한 땅은 그 거부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피림을 뭐 세상 사람들도 이거 성경 막 신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마치 그리스 신화 같이 천사와 인간이 막 교정해가지고 나온 뭐 어떤 반인 반수 같은 뭐 그런 거인 괴물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존재들은 아니고요. 이들은 거대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도 나왔는데 뭐 용사라 명성이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용사, 힘, 명성, 거대함 뭐 이런 것들을 따르는 대표적인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또한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네피림, 즉 거인 같은 세상에 이제 이런 네피림의 대표적인 후손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피림의 대표적인 후손 누구예요? 골리앗이 등장해요. 골리앗.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그 네피림, 그 거인, 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이 거인 족속들의 대표로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네피림을 읽는 성경의 맥이 있어요. 이후로도 이 네피림들이 네피림이라고 이름 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모습의 네피림들이 계속 그 맥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의 이름으로 이 네피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그 여리고의 아낙자손, 뭐 블레셋의 골리앗 이런 모습들로 폭력으로 이 네피림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 힘들을 모아서 이들이 이제 뭘 만드냐면 제국을 만들어요. 이 네피림들이 뭘 만드냐면 제국을 만든다.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애굽, 이집트, 바벨론, 뭐 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뭐 헬라, 알렉산드리아 제국, 또 마지막에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로마, 뭐 이런 것까지 이 네피림이 이 제국의 모습으로 또 우리들이 등장한다고요. 이 제국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국들은요 자꾸 뭘 쌓아요. 애굽은 피라미드 쌓고 바벨론은 바벨탑 쌓고 뭐 이렇게 자꾸 탑 쌓아서 하나님한테 도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막 이런다고요. 내가 더 커 막 이런다고요. 이런 모습들로 네피림이 발전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네피림이 또 이제 이 제국들도 다 망하니까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 네피림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킨 이 네피림의 끝판왕, 그게 뭐예요? 재물의 모습으로 이제 네피림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지금 신약 시대, 즉 우리 시대에 이어온 이 마지막 끝판왕 네피림이 재물과 돈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다른 귀신들, 다른 폭력들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도 우습게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상대도 안 하세요. 막 귀신이 자기를 부를 때 상대도 안 돼. 야, 안 가? 막 무시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라이벌로 인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로 인정한 게 뭐냐면 요 유사 하나님, 요새 우리들에게 유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돈,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요 돈과 재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로운 골리앗, 네피림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벌어졌던 오늘의 전장의 네피림 적 거인은 골리앗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의 가장 큰 거인인 적 네피림이 바로 저 돈과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10가지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은 여전히 이 전쟁터에 서 있다고요? 아니면 이 전쟁이 끝났다고요? 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전쟁터에 서 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봅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네피림의 반대편에 항상 작은 자들을 내세웁니다. 예, 요 표를 또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작은 자들의 대표적인 후손이 또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에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잇는 작은 자들의 성경의 맥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강한 카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작고 약한 아벨, 또 그를 대신했던 셋, 그렇죠?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미친 노인의 취급을 받았던 그러나 대홍수에서도 살아남은 노아, 그렇죠? 자신의 아내마저 지키지 못했던 이 작고 연합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어떤 그런 족장들, 그리고 노예 생활을 450년이나 했던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또 이들이 또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드니까 요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니까 또 하나님 그 나라에 뭘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 하나님의 계보를 이으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그랬고 또 홀로 남은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그랬고 또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용사들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에 싸웠던 이 기드온의 모습들이 그랬다. 또 이 신약시대로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생명의 끝판왕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끝판왕으로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12 사도와 바울 그리고 또 오늘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사람들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나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계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세상에 비해 믿는 우리들을 맨날 이렇게 작게 만드시는가?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작게 표현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들만 사용하시겠다고 자꾸 하시는 건가? 라는 물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믿음, 좀 물음이 들어야 돼요. 불평인데 그럼 좀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인생이 사람의 뜻에 의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야, 니네 아무리 까불어도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나야.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다. 언뜻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살이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 모든 걸 휘두르는 것 같고 때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힘이면 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그것도 결국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승리가 우리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통쾌한가, 그리고 이 정의가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작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결국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작은 자가 세상의 큰 자들을 이겨요. 이긴다고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은 그 수많은 승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개 민족이 연합한 군대를 겨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쳐부쉈어요. 예,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4개 부족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 롯 구한다고 아브라함이 몇 명 데려가냐면 318명 데려갔는데 그 4개의 연합 부족을 쳐부수고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14만 5천 명 군사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몇 명 보내주시냐면 3만 2천 명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요. 줄이고 줄였더니 몇 명 남냐면 300명 남잖아요. 근데 300명이 몇 명 이겨요? 14만 5천 명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 누가 서 있냐면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450명의 선지자,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이 여기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의 전쟁 가운데 누가 이겨요?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건 누구의 제단이었어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누가 이겨요? 한 명 엘리야가 850명을 이겨요. 한 사람의 바울, 요 13명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를 집어삼켜요? 로마를 집어삼켜요. 그 유명한 이 모든 세상의 길이 여기 로마로 통해져 있다는 그 로마를 집어삼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네.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자들을 통해 세상을 이기네.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앞에 작은 자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짧게 3가지 비결을 함께 오늘 본문 통해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물맷돌이라는 초라한 무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가 유일하게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작은 다윗이 저 큰 네피림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사건과 연관될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푼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다고요. 이 안진뱅이도 뭐가 세상에서 끝판왕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자꾸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네피림 끝판왕 돈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뭘 줘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수와 돈을 내게 원하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썩어질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줬다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일어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요. 이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돼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에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거칠게 우리를 태클하며 들어올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긍휼을 더 급하게 우리들에게 막 퍼부을 거라고.
아마도 그 방법이 돈과 직장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고 거기에 때로는 또 종종 실패하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 삶을 일으키실, 돈으로 결코 삼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협박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니는 그걸로 와. 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게. 그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비결. 우리가 보잘것없는 물맷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세상을 이길 비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물맷돌이라도 드립시다. 한번 인사 시작. 물맷돌이라도 드립시다. 다시 오늘 본문의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부터 물맷돌에서 땅에 입을 돌이 그 입을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신체 조건, 이 골리앗이 입은 갑주,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과 단창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5개 물맷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비교 엄두조차가 나지 않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장비로 보나 몸집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이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경기인 거예요. 다윗이 멍청한 거예요. 생명 하나 그냥 헛되게 그냥 내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히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라하지만 이 물맷돌을 그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단 이 물맷돌은 아마도 평소에 열심히 갈고 닦았을 물맷돌이긴 할 겁니다. 그냥 막 집어온 건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가 양 지키면서 이 맹수들에게서 막 사용했던, 열심히 사용하고 갈고 닦았던 물맷돌이긴 할 겁니다. 근데 골리앗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에 비해 터무니없어 보이기까지는 이 물맷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스펙을 요구하신다면 지금 저를 비롯한 여러분 여기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와.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물맷돌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가면 어디 이어지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알아서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많은 이들 거의 2만 명 다른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초라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의 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도시락이 모든 이들 보기에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었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도시락이었겠어요.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먼저 주님이 그걸 축사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 거기에 있는 남자 어른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이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요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이고 이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건 일단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려야 된다. 예, 일단 보잘것없는 걸 일단 드려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시지. 잡아야 살지. 그죠? 뭐 보잘것없는 거라도 좀 드려야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지. 물론 하나님 없어도 하시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드려보지도 않고 일단 보잘것없다고 포기해버려요. 시도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드려보시라. 용기 내서 한번 내 작은 이 물맷돌 하나님 한번 드려보시라.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끼면 똥 된다고. 세상
세상에도 그런 말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끼면 똥 된다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아무리 귀한 것도 위대한 것도 다 사라지고 썩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물맷돌들이라도 용기 내서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이마 한가운데를 정중할 귀한 무기로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진짜 결정적인 무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맨손으로라도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도전해 봅시다. 맨손으로라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맨손으로라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50절과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준비성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보통 때와 다르게 다른 거 다 했는데 재물이 없음을 본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7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믿음대로 숫 양이 뿔의 바위에 걸리게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죽였으나 그에겐 그 원수의 목을 자를 필셀의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무기를 누구를 통해 준비하셨어요? 골리앗을 통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면 원수의 무기가 나의 무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준비성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제대로 이 은혜들도 한번 나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류 같고 전쟁 같은 세상, 거대한 골리앗 네피림 같은 세상 앞에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리며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포를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